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는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3페이지 380 여러분 저는 3페이지네요.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8절까지 보면 좋겠네요. 8절까지. 자,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세 가지 격언 하나 소개하면서 갑니다. 미국 $100 지폐 장식하고 있는 대통령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타다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일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W. 벤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과 신앙이 합쳐지면 산이라도 움직이게 된다. 이 세 가지 경언의 공통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던 아주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금강을 개발하는 시대에 한 남성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한 광산을 샀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광산을 사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개월 동안 광산을 팠는데 이상하게 근처 광산에서는 금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자기 광산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같은 산줄기니까 나올 만한데 안 나와요. 그럼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또 광산을 사서 금을 캐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낙심한 채로 황금 찾는 것을 포기하고 광산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광산의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도 채굴을 시작했어요. 전에 주인이 굴을 파다가 버려두고 간 녹슨 곡괭이 그리고 랜턴을 가지고 그 파다 남은 지점까지 가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땅을 파다가 15cm 정도 팠는데 그때 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산줄기에 있는 광산보다 더 많은 금을 채굴하게 되었습니다. 15cm만 더 파고 들어갔더라면 발견할 수 있는 금을 전 주인은 이 15cm 파지 못하고 중단하고 가서 그 손해를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15cm의 비밀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만큼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회도 저는 성공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해요.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부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인내가 동반될 때 바로 세워지고 이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휘포모네. 헬라어입니다. 한번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는 말, 뭐뭐 아래라는 말이 휘포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머물다라는 말이 모네입니다. 어려움 아래에 있는데, 근심 아래에 있는데 그 밑에서 머무르면서 견뎌내는 그것을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오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좀 독특합니다.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의 인내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평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경주자가 내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달리면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포기하고 앉으면서 세월을 견디는 이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경기자가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달리면서 견디는 것을 말할 때 휘포모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을 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인내를 경험하셨어요.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인내함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감사가 오랜만에 왔는데 앞에서 졸아버리니까 제가 갑자기 그냥 미안해,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온다고 하겠네. 이제 자기 교회 간다고 하겠어요. 노폭에 있는. 갑자기 제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잘 들어줘야 된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졸려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예배 시간은 졸면 또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가끔씩 또 잠을 깰 거 아닙니까? 아예 대놓고 자지는 마시고 옆 사람 조금 꼬집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인내할 세 가지 영역을 잠깐 나누고 싶고, 또 어떻게 이 인내를 이루어 갈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인내가 자리 잡아야 할 것, 바로 절제 위에 인내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절제, 인내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절제 기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성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중단해 버릴 수 있는 성품. 내가 그것을 너무 원하고 바라지만, 그것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중단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해도 좋지만 나와 나의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죠. 그런데 이 절제만으로는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합니다. 절제가 열매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만 절제하고 다음에는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시멜로 그 테스트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그것을 참고 먹지 않는 그 능력이, 그 성품이 지속될 때 그 아이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들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나이를 저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속이 없을까?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애처럼 할까? 자기 마음대로 할까?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해서도 좋았어요. 기뻐요. 참 좋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겁니다.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하길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말씀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에 속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게서 이게 필요하대요. 너희 믿음에,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래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라. 더욱 힘써라. 두 번째,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 지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이야, 나 이거 옳지 않아요. 믿고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식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그 지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자동차가 속도 내서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오히려 교만해지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절제 위에 인내를 쌓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 절제 위에 인내를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삶에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세요. 특별히 환난을 당했을 때요. 환난의 모습은 여러 가지죠. 어려운 순간들을 말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조금 인내하라고요. 사업할 때도 다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도 다 떠나버리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세상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조금 참고 인내하라고. 가정생활, 부부가 다 모든 게 맞습니까? 아이들이 다 잘 자라줍니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이고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인내하라고요. 목회할 때도요. 지붕이 뚫리고 비가 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할 때 그때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시는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좀 인내하면서 가라고요. 그 인내의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한 단어를 말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이 인품이라는 단어가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인내가 좋은 성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래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영적인 눈을 좀 떠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때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시디언,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실험과 시험을 통해서 가치가 증명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도키모스가 쓰입니다. 이 도키모스가 많이 쓰이는 때가 있었는데요. 경우가 있는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진흙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잘 빚어가지고 적당히 밖에다가 말리다가 이제 적당한 시간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아주 뜨거운 불로 가열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도자기를 꺼냅니다. TV에서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구워낸 도자기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보셨을 거예요. 망치로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냥 깨서 버려버려요.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도자기가 나타났을 때 그 도자기를 보고서 헬라어로 도키모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키모스 하세요. 연단하세요. 우리 안에 영적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바르지 않는 모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방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성경의 유인들을 보세요. 다 개성이 다릅니다. 또 쓰임받은 영역도 달랐습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내 아시죠? 달려가야 하는데 달리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믿음이 인내가 아닙니다. 더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반응하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알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100살까지 25년 동안 그는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 18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네가 온 세상 가운데 만방의 이름을 떨칠 것이고 나의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 성취의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때가 3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13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졌잖아요. 그 13년 동안 요셉은 인내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와 같이 자자, 여성이 그랬을 때 그냥 함부로 자기 몸을 놀리면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내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나이가 15세나 18세로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직접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왕이 곧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 30세 되기까지 약 15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신지 알 겁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15년 동안 살았어요. 15년 뒤에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따랐어요. 그대로 한 7년, 8년 더 지났을 때 전체 모든 지파가 그에게 나와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여러분의 생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시점에는 인내가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숨 쉴 날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더 많이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깊은 한숨도 쉬어야 하고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듭니까? 이곳 가운데서요, 목사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 좋다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 얘 참 정말 마음에 든다, 정말 예뻐 죽겠다, 진짜 쟤 보고 싶다,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한 나라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강성했어요. 그런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뭐다? 양이다, 양. 이렇게 고백하는 왕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는 양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들이 많아요. 시편 고백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적절히 표현한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인데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가지고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양은 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내 삶을.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 쉴 만한 물가로. 풀 뜯어먹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 주인만 따라가면 돼. 근데 기가 막힌 게, 나는 그 다음엔 더 은혜스러워요. 앞에도 은혜스럽지만 거기서 끝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뭐가 되죠? 당뇨 걸려요. 당뇨병. 비만이 돼버려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없어. 이거 뭐 어떻게 견딜 수 없어.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허락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겨울 겁니다. 뭐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믿음들이 다 많이 변질이 돼버리고, 나는 우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만 이민교회 30%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아예 없어진 것은, 없어진 교회도 있지만 통합된 교회도 있을 거고. 목사님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목사님들이 내 주변에 몇 분 있어요. 임지도 잃어버리고 너무 지금 어려워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휘포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네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너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보시죠.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쉬운 반응, 회피입니다. 회피. 그 자리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자리에 떠나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회피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관계가 어려우니까 관계 떠나버려요. 교회 어려우니까 교회 떠나버려요. 가정 어려우니까 가정 떠나버려요. 소중한 일일수록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음에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 아니더라고요. 애들이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남편과 아내의 영역에서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휘포모네의 인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견뎌보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이 회피예요.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세우고자 할 때도 가장 제가 먼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인내할 수 있는 분인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누구를 세우고자 할 때는 제가 장로님들에게 당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가왔을 때 그거 인내할 수 있는 분인가요? 처음에는 다 불덩이 같죠. 주의 일 맡으면은 목회자들도 불덩이 같이 막 해요. 처음에는 세상 다 구원해 버릴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삶이 그것도 쉽습니까? 목회가 쉽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야 할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 때, 이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가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진짜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낸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나? 내 사업체가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신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힘들 텐데 그런데 잘 견디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인상 가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참 견뎌간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주일을 섬기는데 그 일이 힘들고 지쳐서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목회를 포기해 버리거나 주님 섬기는 자리를 놔버린다면 성숙이 없을 겁니다. 쉬울 수는 있어요. 새로 시작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한 10대 소녀의 이야기 소개하고 말씀 마치고자 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참 저도 우리 미국에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가장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둔 아이 참 힘든 이유가 알코올 중독되는 분들은 반드시 꼭 이게 뒤따르거든요. 학대입니다. 가족들을 학대해요. 자기가 하기보다는 이제 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결핵을 앓고 살다가 이 아이들 어렸을 때 떠났어요. 그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이 3남매가 있었는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엄마는 또 결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친척도 처음에는 아이들 양육하게 하겠다지만은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새 아이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건강한 아이 여동생 하나만 좀 키울 수밖에 없겠다고 하면서 두 아이는 그냥 고아원에 맡깁니다. 자기 남동생과 이 아이가 둘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도 엄마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결핵을 크게 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립병원에 보내주세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이 여자아이도 같이 병원으로 보내져서 자기 동생 같이 간호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결핵을 치료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남동생이 또 결핵으로 죽어요. 이 여자아이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지만 특히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학대 속에 자랐죠. 어머니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친척 집에 자라면서 어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떠나보냈잖아요. 이런 상황에 살면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서적으로 큰 질병을 앓아요. 심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거기서 괴성을 지르고 또 공격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회복 불가능한 아이로 분류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육체도 연약했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코마라는 균에 감염되어서 시력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수술도 시도했지만은 그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또 실수로 인해서 그 시력이 더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흐릿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력이 되었는데 그 뒤로 여러 번의 또 시도를 통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또 어린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눈은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한 신문을 통해서 광고 하나 보게 돼요. 신문에 이 광고가 나왔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 한 명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여성이 이 아이가 그 광고를 보고서 그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아이를 돌보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무려 48년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아이 곁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양육해요. 그 삼중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20세기 최대 기적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헬렌 켈러예요.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헬렌 켈러를 양육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데 바로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이루라 하시는데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모습으로 휴포몬의 모습으로 인내하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일을 하실 때 더욱 인내함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